예,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었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그 끝에 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골로새서 이전에 묵상했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정말 일관성 있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부분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오늘도 이 말씀이 마치면 또 온라인에 골로새서에 묵상했었던 부분들을 다 올리게 될 텐데요. 특히 어저께 말씀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넘어가서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했었던 이 계속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열심을 내서 정성을 쏟아서 정말 힘을 들여서 결단을 하고 인내하며 지켜내는 이러한 열심, 이러한 헌신, 이러한 각오를 기도에 해라, 기도에 전념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저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거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막 엄살을 부릴 수 있는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한 자들은 그러한 똑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면서도 이 감성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정서, 어떤 새로운 감성,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똑같이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놀라운 어떤 정서를 특별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놀라운 채널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상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상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일단은 하나님 감사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 그것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하게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두려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자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순리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 이상의 힘, 그 이상의 능력, 이것을 부여받는 그 채널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정서를 부여받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3절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를 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누설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잠깐 보았듯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 들으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누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인간사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의 대화는 사실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나조차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그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그 대상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됩니다. 이 사람한테도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저 사람한테도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들을 사실 여럿에게 내가 계속해서 누설하고 다니는 이러한 나의 모순을 경험하게 되듯,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누설하도록, 소통하도록, 선포하도록,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 모든 만민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못 들어본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이런 과정 또한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감사하랬으니까 감사해야지, 물론 감사해야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3절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그 센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God time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 라는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내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소통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정도밖에 소통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여네, 이 사람이 그 반응을 하네,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네,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네 라는 뜻밖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자들은요, 이상하게도 달변가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은 언제 이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예,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도의 기회를 포착하게 됐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관여하게 됩니까? 놀라웠게도 사실상은 전도하래,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말문을 어떻게 꺼내지? 저 사람인가 어색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망설이는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과 이런 어떤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될 때는 이상하게 전도의 기회가 생겼을 때에 전도의 그 대화를 시작하면 놀라웠게도 정말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통의 언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그것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 주라. 그래서 내가 기도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구해라. 4절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을 구할 때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본인 스스로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도 때문에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채찍에도 엄청 맞고 테러도 당하고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지금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고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사람. 그래서 정말로 자다가 깨도 버튼만 딱 누르면은 정말 복음을 누설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를 마음속에 정말 충만하게 간직한 이 복음을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본인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어떤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땅의 어떤 그 재판소에 붙잡혀 나가게 될 것이다. 끌려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때그때마다 정말 할 수 있는 말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것과 굉장히 일관성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함부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어떤 이 레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그 하늘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주사 그걸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화술로 전도하는 것이라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에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할 말들을 하게끔 하시는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또 5절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정말.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모든 기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물론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이 바깥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비밀을 누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상의 우리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썰렁해질 수도 있고 말문이 확 막힐 수도 있고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확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그 경험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중력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날씨로부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치로부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뭐 텔레비전 드라마나 어떤 뭐 연애 이게 이야기 뭐 이런 어떤 수다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곳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대화를 시작하지만 이 사람과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딱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상하게도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 기회가 안 잡힙니다. 하다가 놓쳐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다음번에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다음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깥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전략입니다.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왜 만나는지, 내가 이 사람이랑 왜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내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내가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수다나 떨어보자. 이건 생각 없는 마음이겠죠. 이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깥 사람과는 또 하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남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해야 됩니다. 전략적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의 이유가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제는 이혼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라가 아니라 아닌 것입니다. 뭐냐? 사랑하는 마음은 의지적인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결단한 것이지, 그때마다 내가 느낌이 있나? 느낌이 있나? 느낌이 없네? 그러면 헤어져야지. 어떤 이것의 감정에 충실해서는 그 사랑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관계가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도를 가지는 것이죠. 왜?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얘를 잘 교육하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얘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달래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략을 가진 부모를 향해서 자녀가 야, 당신 참 못됐다, 어떻게 나를 순수하게 대하지 않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관계할 수 있느냐 라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나에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대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을 만날 때도 의도를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을 때에, 그것이 혹시 들키게 됐을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계산적으로 대하다니, 참 저 사람 상정 못할 사람이겠구나 라고 욕을 얻어먹게 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사람을 일부러 만나는 것, 그것이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정도의 수준에서 만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식품점도 한 군데만 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미용실도 한 군데만 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객도 단골도 만남도 의도적으로 그 한 사람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데리고 저녁을 한 끼를 더 사줍니다. 우리 집에 한 번 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불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의도입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욕을 먹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그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나는 자녀를 대합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저는 제 딸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그 의도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아내와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편의 의무가 내 아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이 방황하지 않고 배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말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어떤 그 책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낼지 막연하고 작전도 안 세워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요 마음 하나라도 놓치면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너무나도 막연해지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우리 아들들을 대할 때, 딸들을 대할 때, 와이프를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느 누가 봐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5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혜, 관계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6절에 그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그 속상한 마음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람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건데 라는 의도와 의지와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어떤 면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면 되는 것.
이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할 때는 나의 말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여기 뭐 신학적인 어떤 문법의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어떻습니까? 국이 싱겁습니다. 그렇죠? 소금 한번 뿌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입에 딱딱 달라붙는 간이 맞춰집니까? 그겁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식으로 정말 간을 잘 맞춰서 맛있는 대화, 영양가 있는 대화, 유익한 대화를 해낼 수 있도록 5절과 연관된 거죠. 지혜롭게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지혜롭게 포착해서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라는 그 아까운 마음으로 그랬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거다. 놀랍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언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다 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조심성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이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그때부터는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시작된다,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 라고 얘기했었던 몇 절이었습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전도의 문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기도해주는 자들이 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씩 돌리면 되겠습니까? 뭐 김정일이나 뭐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거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기도빨이라는 혹시 단어가 있다면 기도빨은 누가 더 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겠습니까? 이렇게 초보 성도들이 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기도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그 초신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이 기도해 주실 때 내가 여기서 말했었던 그 God time,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부탁할 만한 일이 됩니다. 아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도로만 매듭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이렇게 알찬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 데에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두기고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아리스타고가 나옵니다. 마가가 나옵니다. 유스도가 나오고요. 에바브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사 누가, 또 데마, 눈바 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키포 등등.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능력자라고 해서 혼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당신이 하시오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있습니다. 서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히 마음이 애틋해집니다.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아,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일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기능이 있다, 역할이 있다, 섬김이 있다, 관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애틋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혹시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기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량으로 치면 굉장한 분량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람의 이름이었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에 정말로 정확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왕이 통치했었던 시절이고, 그때 이 도지사는 누구였으며, 요 장관은 누구였고, 이때 누구 임기 기간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떤 깊이 있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기능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멘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가는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못지않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여동생이든 누님이시든 하여튼 그 오누이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만들어지죠. 마가의 엄마가 누굽니까? 그러면 마가의 엄마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분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었던 그 집을 제공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의 엄마의 그 집에서 성도들이 항상 모였고요. 비밀 아지트였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스케줄이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새벽에 그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을 때에 정말 죽음을 문 앞에 두고 극적으로 탈출을 누리게 된 베드로가 그냥 그 야밤에 어디로 갑니까? 무심코 걸어간 그곳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었으며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으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마간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간에 이런 특별한 집안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때에서부터 이렇게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들이 항상 모여 있었던 그 집의 아들로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함을 받았을 때에 이들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를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심부름꾼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차기 리더로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데려갔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힘들다고 해서 집으로 도망가 버린 유약한 사람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안 데려가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놈이다, 얘는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그냥 안 데려가기로 마음을 굳혔을 때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왜? 데려가고 싶어서. 바울은 한사코 안 데려가겠다고 하고 바나바는 어쨌든 간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서 결국은 등지고 헤어지게 되는 사건을 제공했었던 그 사람 마가, 참 누구에게도 부담스러운 사람 마가. 그러나 그 마가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읽어보게 되니까 지금 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고전분투하는 사도 바울, 그 옆에 이제 함께 갇혀 있습니다. 힘들다고 도망갔었던 유약한 사람 마가가 이제는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 4장 10절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구절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가 정말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를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안 가도 마가를 대신 보내도 충분히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며 그 편지를 쓰고 오래지 않아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서입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와라. 그리고 속히 올 때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필요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갖고 오되 겉옷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하되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정말 보고 싶다 마가가. 나의 사역에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등지고 떠나간 사람이다 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를 쓸 때에는 대마가 정말로 바울의 사역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 중에 하나였는데 디모데서를 쓰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마가 포기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항상 정말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두텁게 끝까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섬기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real people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헌신된 투철한 굳이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유아 시절에 지났으면 마징가 제트, 짱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처럼 정말 천하무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들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섬김을 이루어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낙오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강하고 대단한 헌신만 작정한 그 사람들만 함께 어떤 그 특수 집단만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해 나가는 이 원대한 이런 이 땅에서의 성도의 기능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려울 때는 넘어질 수도 있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이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굳이 내가 대마일 수도 있고 내가 마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가는 너무 대단하게 자빠졌고 미끄러웠고 실패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단단해진 케이스고요. 대마는 거꾸로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져버린 케이스입니다. 정말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격려, 그러한 위로, 그러한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라오디아서도 있네 를 보게 됩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이 라오디아라는 지방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정보도 나오고요. 또 하나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오디아계에 보낸 편지도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도 빨리 받아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는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내서 그들에게도 읽게 하라. 이런 지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나누었었던 내용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딱 읽고 어떤 보관함 속에 딱 간직하고 골로새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만 딱 읽고 나머지에게는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쓸 때도 그랬고 골로새서에게 쓸 때도 그랬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초대교회의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딱 받으면 저 모든 지역에 다 돌려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문화가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문화를 장려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배워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를 읽으면서도 라오디아계 성도들이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네, 이건 골로새 사람들 거네, 우리는 적용이 안 되네 라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너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며 그것은 2000년이 지난 크로스웨이 한인교회 여러분과 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며 또 일꾼으로서 세워지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이야기로 받아서 공부하며 묵상하며 깨달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 바울이 직접 쓴 건 이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워낙 이 양피지나 이 갈대로 만든 하여튼 이게 이 매개체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때 시대에 너무나도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편지를 쓰다가 이거 아니다 구겨서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류의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싼 재질을 구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할 때에 거기에 기록할 수 있는 이 글 잘 쓰는 사람도 함께 고용을 해서 나는 아무리 내가 쓰고 싶어도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스펠링을 쓰다가도 A, 이거 틀렸는데 B 이렇게 써야지. 스펠링 미스테이크도 허용이 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글자 크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30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30분을 얘기할 거면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이거 전체적인 어떤 포맷까지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옆에서 딱 받아쓰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준 다 썼습니다. 그러면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펜 좀 나 좀 주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바울이 이걸 썼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 시그니처가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